작년 12월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기도에 대한 메시지 한 달 정도 미뤄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한 3번 정도 남았어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하긴 특별한 일은 우리 일상이 늘 특별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보통 습관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또는 놓치고 있는 이런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혹시 예수님께 기도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서 기도한 적은 없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혹시 기도할 때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면 그 교정해 준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혹시 이런 반론 들은 적 없나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 뭐가 다른데? 이런 얘기. 그렇죠?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를 해야 될 건가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양한 기도들이 나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는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당연히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 혹시 예수님께 기도 드리는 내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위대한 집사였던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주 예수님. 예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데반은 대단한 사람인데 뭐 신앙적으로나 여러 행실적으로나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틀린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또는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성령님께 기도를 드렸던 내용은 있을까요? 이건 없어요. 성령님을 지칭해서 기도드렸던 내용 예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성경에서 찾아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원칙을 세워볼 수는 있어요. 일단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삼위일체는 어떻든 세 분인 것 같지만 동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하나님이 다 동등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동등하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누구를 찾아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 그다음 갑자기 너무 좀 성자에게 미안한 것 같아. 예수님, 성령님은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닌가? 성령님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분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이에요. 근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들어가면 그분들의 존재에 우열은 없는데 피조물들,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는 뭔가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요. 역할, 그러니까 본질, 존재 자체가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그 세 분이 뭔가 좀 정리한 것 같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성부라 그러고 성자라 그러고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분들이
요거를 좀 했을 때 기도와 관련돼서 아주 뭐 변하지 않은 원칙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네. 그래서 기도를 누구에게 하라는 이유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건데 어떻게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요런 표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정리를 해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런 구절을 제가 한 구절만 들었지만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또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뭘까요? 우리 기도를 할 때 힘이 되어주는 거, 서포트를 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이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그 안에 서열이라는 건 없어요. 다 동등한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나 피조물, 특별히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는 스스로 역할을 어느 정도 좀 정한 거다. 넘어갈 수 없는 역할은 아니지만 성부 하나님은 이런 역할, 성자 예수님은 이런 역할, 성령님은 이런 역할. 그래서 기도와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기도를 받는 주체로 일반적으로 설정을 하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는 성자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것을 힘입어서 나간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힘만으로 기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걸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부르면 그런 대개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서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에 또는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 의지해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합한 거고요. 혹시 기도가 잘 안 될 때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적합한 겁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성자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것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성자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내가 정말 더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또는 성령님의 어떤 모습들이 되게 이제 성령님만 하면 어떤 파워풀한 어떤 모습들을 연상하는데 그런 것이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 성령님을 찾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고정된 원칙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원칙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딱딱딱 표현이 다 되죠. 이런 식으로 보통 기도를 한다.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정된 원칙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몸의 자세. 여러분 어릴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라 그러던가요? 아니면 쳐들라 그러던가요?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손을 모으라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또 모으기도 하고 예전에는 많이 쓰는데 요즘 없어요. 버스 맨 앞에 가면 사무엘의 기도 포즈가 나왔어요. 예전에 버스 맨 앞에.
사무엘이 무릎 꿇고 이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진짜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했는지 모르죠. 어떻든 손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라 그랬을까요? 왜 눈을 감으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는데 서로 감시해요. 누가 눈 떴나?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제 눈 떴어요. 기도하는데 하면서 막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할 때는 눈을 반드시 감아야 되나요? 반드시 손을 잡아야 되나요? 그냥 내리면 안 돼요? 혹시 주머니에 손 넣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성경에는 다양한 기도 자세가 나타납니다. 이거 굉장히 많지만 쭉쭉 구약 시대에 보면 이건 어떤 거죠? 서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엎드려서 그 완전히 부복한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이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손을 펴서 들고 이런 기도 자세고요. 그다음 아주 독특한 자세죠. 엘리야. 몸을 굽히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허리가 굉장히 유연했어요. 그러고 한참을 기도했거든요. 일단 성경에 7번 기도한 거로 나오니까 한마디 하고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평소에 스트레칭을 굉장히 잘했던 엘리야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자세예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나오는 몇 가지 예들이고요. 신약 시대에도 또 다양한 포즈가 나타납니다. 여기는 어떤 게 나옵니까? 서서 기도할 때 서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서서 많이 기도했다는 뜻이겠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은 무슨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이런 포즈. 제가 그냥 몇 가지 예만 들었는데 다양한 포즈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다양한 포즈들은 아까 엘리야의 경우를 빼고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세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세들은 일단 성경에 나오는 거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거를 따라야 된다라는 모델로 제시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런 몸의 자세를 취해서 기도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이런 자세를 취했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기도할 때 이런 자세를 갖추고서 기도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다양한 자세, 무릎 꿇고 엎드리고 두 손을 들고 벌써 연상되는 어떤 느낌이 오죠. 뭐죠? 높은 존재에 대한 경외와 존경의 표현, 간절함의 표현, 간청을 나타내는 거. 그렇죠. 아까 특별히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거는 그들이 기도할 때 분명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높은 존재,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뭐 사회에서도 정말 높은 분 앞에 가면 우리가 좀 몸의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달라지잖아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예의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동양 문화만이 아니라 당연히 서양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예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더군다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나가면 안 되지 않겠냐. 이 의식이 이런 표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마찬가지로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는 거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옷깃을 여미고 치장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게 이제 이런 자세로 나타났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또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행동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일상에서 약간 일탈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그 바깥에서는 눈에 보이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거와 약간 분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하기 위한 어떤 방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다양한 자세가 나오는데 그 자세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요 목적을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 이유,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면 그 표현 방식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과 같을 수도 있고 약간 다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먼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하는 게 좋아요. 기도와 우리 자세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여기서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인간은 몸과 영혼이 통합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몸과 정신이 따로 놀지 않아요. 이거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으로 나타나죠. 증세가.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몸을 검사를 해도 이상 증세를 발견할 수 없어요. 원인을 못 찾아요. 근데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반대로도 영향을 줘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영적이고 정신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에 우리 몸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몸을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집중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영향을 당연히 주죠. 그렇죠? 그래서 뭐 몸이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잠을 잘 자게 되죠. 뭐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상당히 좀 상태가 안 좋은데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조치를 잘 취해야죠. 뻔히 알면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한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가 알아서 잘 내가 기도에 집중, 기도하기로 했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자세는 어떤 것일까? 이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또는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것도 있고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내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좋을까? 내가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10초, 20초 만에 그냥 막 흐트러지는가? 그걸 이제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는 서서 해야 되겠구나. 또는 가능하다면 나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뭐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일단 얘네들은 눈이 계속 돌아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입력이 막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면 금방 산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을 감으라고 하는 거죠. 눈을 감아라. 그 다음에 손을 아이들의 손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손 같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움직입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정말 손이 열심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옆 사람 계속 쿡쿡 찌르고 뭐 하고 뭐 계속 그러거든요. 이게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모으라는 거는 결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기도에 집중하자. 너 딴짓하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교육적인 목적이 특별히 크기 때문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걸까요? 괜찮은 걸까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뜨나요? 감나요? 필요할 때 눈을 뜨나요? 그것도 스스로 판단하면 돼요. 내가 눈을 떠도 나는 눈을 떠도 아무것도 안 보여 라고 생각하시면 뭐 나는 뜨나 감으나 제가 안경을 벗으면 거의 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뭐 상관은 없어요. 나는 손을 모으든 안 모으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서 또는 무릎 꿇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나는 좀 걸어갈 때 기도가 훨씬 집중이 잘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집중력이 고도로 뛰어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쭉 걷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뛰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은 잘 못 들어봤는데 혹시 마라톤 하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훨씬 집중이 잘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거는 뭐 자기가 아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세는 성경에서 이래라 저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의식을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거와 기도에 집중할 때 도움을 주는 자세가 무엇일까를 스스로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자세, 그게 뭐 때에 따라 달라지겠죠.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와 정말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스스로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장소가 있나요? 보통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을까요? 네? 기도 응답의 명당, 네? 복권의 명당도 있고요. 핸드폰의 성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데 혹시 기도 응답의 명당이 있을까요? 기도 응답의 명당? 있다고들 얘기해요. 가끔 기도회 나가면 프랜카드가 딱 붙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성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막 몰려가는 거죠. 그런가요?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룩한 장소가 있나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교회당에 와서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잘 기도를 안 하니까 어쨌든 교회에 오면은 기도를 하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로 무소부재 이렇게 얘기하죠. 무소부재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든 집이든 일터든 뭐 광야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디나 다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야곱이 피신에서 도망가다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벳은 집이고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이 광야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근데 지금도 이거를 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야곱은 깨달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어떤 영빨이 더
세게 미치는 이런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곳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뭐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산에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는 들에서 기도하고 강이나 바닷가에서 심지어 감옥에서 기도하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 어떤 특별한 장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럼 전혀 중요하지 않을까요? 장소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아무 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장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자, 이것도 인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주위 환경이 막 산만하고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특별히 거룩해서 그곳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찾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를 찾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 이거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찾아야 돼요. 그걸 마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안 하면은 마음만 있지 실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장소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원칙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 원칙상 장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기도에 집중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곳이 기도에 집중하는데 더 좋아. 나는 집이 좋아. 또는 예배당이 좋아. 어떤 밀폐된 공간이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밀폐된 공간에 가면 불안감이 느껴져서 기도가 더 안 되더라. 나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들에서 그냥 어떤 강가를 따라가면서 그런 자연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돼.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으로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그러면 기도하기 위해 예배당이나 기도원에 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예배당이나 어떤 기도원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특화된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예배당 공간을 그렇게 만들죠. 예배와 기도에 특화된 공간들을 만들어요. 기도원은 이름 자체가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공간이니까. 그러면 그 기도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딱 마련해 두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곳이 뭐 특별한 영빨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단 그곳에 간다 그러면 내 마음의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가서 기도에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집중이 안 되고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어떤 그런 예배당이나 기도원 같은 데 가는 거 좋습니다. 기도원 가서 이제 이상한 설교만 안 들으면 돼요. 이런 것만 듣지 말고 그냥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가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도원 말고 예전에는 무슨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수양관에 이런 것들은 이제 피정이라는 건 약간 일상에서 그러니까 떨어져 나와서 물러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어떤 예배당과 이런 기도원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 지금 주변에 보면 예배당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예배당을 평일에 그냥 거의 닫아두거든요. 관리상의 목적이죠. 근데 저는 그 예배당 공간이 좀 충분하다면 그 중에 한 공간이라도 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오픈해 두는 게 좋다. 그렇죠? 우리가 뭐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에 가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두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예배당들은 너무 좀 폐쇄적인 느낌이 있어요. 관리라는 목적 때문에 원래 그 공간을 만든 그 목적을 좀 상실해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형편이 좀 안 돼서 이곳은 그 예배만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 아니라 우리 이름도 그렇죠. 마을 극장.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평소에는 여기서 뭐 음악 레슨도 하고 이게 듣다 보면은 어떨 때는 피아노 소리가 막 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드럼 소리가 나기도 하고 뭐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뭐 별 일이 여기서 다 일어나니까 이제 조용히 와서 기도하기에는 이렇게 썩 적합한 물론 한밤중에 오면 괜찮아요. 밤 12시 이후에 새벽에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는 없지만 와서 기도한다는데 뭐 그 말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셔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비밀번호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기도를 하는 건 좋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음성의 그 공동체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공간을 하나 만들려 그래요.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라도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기도 공간은 어디일까? 그거는 스스로 판단하셔서 일상 속에서도 그런 공간을 정하면 좋고요. 어떤 정기적으로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는 이럴 때는 어느 곳에 가서 기도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뭐죠? 예배의 마지막 순서 축도죠, 그렇죠? 축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축도가 되면 목사님이 나와서 손을 들고 거룩한 음성으로 축복을 내려주는 듯한 포즈를 취하면서 축도를 하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음성도 굉장히 제일 거룩한 음성이에요. 홀리 보이스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축도를 합니다. 이 축도는 뭘까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축도의 유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이런 기도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아브라함 시대인데요. 멜기세덱 이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 소돔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이 어떻든 자기 조카인 롯의 재산을 다 뺏어와서 이렇게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타나요. 이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죠.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축도는 축복하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축도. 이런 거. 구약에는 이런 기도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도 이와 유사한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바울의 편지 맨 뒷부분에 나와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도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상당히 축도스럽죠?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에 이와 유사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축도의 내용, 그 축도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약간 좀 위에 있는 듯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이 교회들을 다 개척했던 사람들이고요. 구약의 아까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구약의 족장들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빌어주는 기도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예를 가지고 와서 우리 예배 시간에도 이런 순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런 내용으로 예배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바울 서신도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냐. 그러면 예배 마지막에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축도 순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마지막에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축도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통 다른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기억나지 않아요? 조금씩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큰 줄기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걸 차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게 아론의 기도인데요. 그 제사장의 원조죠. 첫 번째 제사장이었으니까. 그 아론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해서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라. 그래서 이렇게 복을 빌라고 하여라. 두 번째 줄 맨 끝부분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셔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요렇게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이니까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시하신 거예요. 네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 보면 상당히 구약스럽죠. 내용들이. 구약스럽다는 건 뭐죠? 상당히 손에 잡히는 듯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질적이고 실제적이고 이런 내용들이요. 근데 신약으로 가면 이런 부분들이 약간 영화, 스피리추얼라이즈라 그러는데 물질적이고 손에 잡히는 것보다는 좀 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내용으로 변해요. 신약으로 가면. 신약에도 대표적인 이 축복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인데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거 많이 들었던 축도죠. 이 내용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통 교통하심, 교통에서 뭐 무슨 버스 얘기하나? 제가 처음 어렸을 때 왜 그런 용어를 쓰나? 이거 잘 안 쓰는 용어인데 교회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에요. 커뮤니케이션 또는 커뮤니온, 교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삼위일체 아주 신약스러운 표현 내용이죠. 그리고 상당히 영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요 구절을 기초로 해서 여기에 약간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각 예배 상황에 따른 내용들을 또 앞부분에 좀 집어넣기도 하고요. 축도를 별로 그렇게 길게는 안 하죠. 축도는 마지막 복을 빌어주는 선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축도 가지고 뭐 길게 하는 거는 이거는 민폐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건 바로 요렇게 요 구절을 바로 얘기하는 거. 몇 초도 안 걸리죠. 이런 기도 내용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축복 기도 내용은 속성으로 따진다면 중보 기도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이걸 중보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이런 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오해할까요? 축도에 주술적 효과가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늦게 오는 거는
용납이 되는데 먼저 가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맨 마지막 순서가 축도니까 복음 받고 가야 된다. 복음 받고 가야 된다. 그래서 늦게 오는 거는 되는데 일찍 가는 거는 안 돼. 실제로 제가 들었던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우리 교회 교인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는 좀 늦게 와도 괜찮은데 마지막에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축도를 앞으로 뺄까요? 축도로 예배를 시작하면 달라질까요? 이거는 무슨 생각인 거죠? 축도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내용이 달라졌다 그랬죠. 그렇죠? 기도의 내용도 달라졌고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 축도하라고 아까 아론이라는 제사장에게 지시한 내용이 있지만 신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바울은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인사말로 이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썼으니까 너희들에게 자동적으로 이제 복이 빡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도를 우리가 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신령한 목소리로 축도를 멋지게 한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자동적으로 복이 꽂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의 기도 내용과도 부합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축도를 무슨 주술적인 기도문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외우면 복이 내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똑같은 내용인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축도에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행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에게 마치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논쟁이 여전히 지금도 있는데 목사에게 무슨 축복권, 축도권,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그런 거 있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돼요. 제가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전혀 동의할 생각이 없어요. 뭐 있으면 좋죠.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죠. 뭐 제가 진짜 누군가에게 진짜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제가 좀 못난 목사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봤더니 목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애초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요즘 뭐 법사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권이라는 이 표현들은 저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는 종교개혁의 원리하고도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뭐를 까부순 거예요? 사제의 어떤 특별한 지위를 까부순 거잖아요. 아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라고 이 원리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목사가 제사장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아론,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지금 신약 시대고 더군다나 종교개혁 이후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유대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한국교회 다수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이걸 이용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한국교회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손을 들고 이거는 또 왜 하는지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이제 많이 했죠. 신약 시대에는 이런 예가 안 나와요. 왜 두 손을 들고 그럴까? 제가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이제 목사가 축도를 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대부분이니까 가서 또 축도해 주십시오 하라고 하면 제가 또 굳이 또 안 하지는 않아요. 하라고 하면 하죠. 안 할 것까지는 뭐 있어요? 기도 중에 하나인데 기도를 하지만 저는 거의 웬만해서 손을 들지 않습니다.
이게 좀 그 포즈 자체가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뭔가 이게 좀 거룩하지 않아요? 여론에 뭔가 쫙쫙 나가는 듯한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걸 원해서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안 합니다. 손을 안 듭니다. 이게 들었다고 해서 뭐 달라지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별로 하라 그래서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예전부터 내려왔던 것들을 깊은 성찰 없이 그냥 반복하는 듯한 관행의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원리는 목사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다라는 거죠. 다만 역할만 달라졌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역할은 다른 겁니다. 역할이 달라지면 거기서 권한과 책임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역할에 따른 어떤 권한이 있어요. 그걸 또 존중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권위, 그 사람 자체에게 있는 권위하고 동일시하면 안 돼요. 역할에 따른 권한이 있고요. 어떤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그 어떤 권위,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요 부분은 까부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의 역할을 주어줬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권한을 주는 것, 그 부분은 존중해 줘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러면 목사만 축도할 수 있나요?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만인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축복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는 내용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축도 내용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빌어주는 내용이 아론의 기도 내용과 뭐가 달라요? 바울의 기도 내용과 뭐 달라요?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복을 내려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저 사람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도 지금 축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누구나 다 기도를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라. 심지어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또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죠.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 원칙입니다. 성경에서 예배 순서의 안으로 축도가 분명히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배 순서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예배 순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배 모범이라 그래요. 예배 모범은 example입니다. 권장하는, suggest 하는 어떤 이렇게 한 거지 그걸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기본적인 골격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순서가 다르죠. 전혀 문제 없어요. 거기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좀 심플한 순서로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예배 순서가 40가지가 넘는 순서가 40개가 넘는 이런 예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정하면 된다. 거기서 축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반드시 예배할 때마다 축도를 넣어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재밌죠.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축도를 언제 합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축도를 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대예배라 그래. 나머지 예배는 중예배고요. 또 소예배예요. 아니면 미니멀 예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새끼 하나님이 오시나요? 거기는? 여긴 큰 하나님이 오시고 여긴 새끼 하나님이 아유 내가 귀찮으니까 이제 네가 가라. 이렇게 보내나요? 도대체 이 발상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예배는 다 동일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보통 수요 예배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약식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축도를 안 해요, 목사님이. 그럼 예배를 어떻게 마치죠? 주기도문으로 마쳐요. 그것도 왜 그럴까요? 주기도문의 입장에서는 하소연할 것 같아. 내가 땜빵이냐? 여기서는 사람들이 가장 모여있을 때는 축도를 하고 사람들이 조금 모였다고 왜 거기서 나를 소환하냐?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모임을 갔더니 그 사회 하시는 분이 예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떨까요? 괜찮아요? 그래 본 적 있어요 혹시? 예배 마지막에 보통 우리도 그렇지만 예배 전반부에 사도신경을 같이 낭독하죠, 그렇죠? 근데 예배 맨 마지막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폐회합시다. 약간 좀 어색한 순간 다들 좀 어색했어요. 우리 관행은 사도신경으로 보통 예배를 시작하는 거였는데 그걸 마무리 짓는 건데 그러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안 될 게 뭐가 있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으로 예배 마무리하는 거 뭐 전혀 문제가 없겠네. 뭐 그거는 예배 순서는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도라는 것들이 예배 순서에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 되게 큰 예배라고 하는 이런 데는 꼭 축도 순서를 집어넣죠. 그래서 축도 순서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동등하다. 그런데 보통 공적인 예배에서 축도를 집어넣으면은 대개 목사에게 그 역할을 맡기죠. 그렇죠? 요거는 교회에서 정한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주로 목사가 담당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목사만 설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여러 가지 형평과 질서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도 목사가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그래도 적합하지 않겠는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 우리 축도도 돌아가면서 합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는데 여기서 또 아리송한 표정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문제 없죠. 제가 계속 만인 제사장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여러분도 다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예배 시간이라고 안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와서 대표 기도도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 전교인이 나와서 대표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장로님들 시키죠.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건 교회가 그렇게 질서상 그렇게 정한 거니까. 왜냐하면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좀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좋을 거라고 판단한 거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다만 제가 요 얘기도 아마 작년인가 언젠가 한 번 했을 겁니다. 대표 기도할 때 유의해야 될 점들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린 게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다 찾아보세요.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 모든 성도들이 오픈했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또 그거를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퍼블릭 서비스, 공중 예배예요. 혼자 그냥 기도하는 내용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나와서 대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축도도 우리 교회는 돌아가면서 축도를 하자.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게 왜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가 정하기 나름이다. 오랫동안 주로 목사가 이 역할을 담당하기로 해왔기 때문에 교회 질서상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걸 존중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죠?
공동축도를 하고 있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자, 다시 복기를 하면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럼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통 찬양 시간에 중간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같이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해 줍시다. 뭐 이럴 때가 보통 가끔 있죠. 그것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예배 순서 중에 들어가 있는 이 축도를 다 함께 합시다. 뭐가 문제일까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걸 예배 순서 안으로 집어넣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냐면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공동축도를 할 때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로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권리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생각해보세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해 주는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무엇일 거예요? 세 번째,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너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라. 그렇죠? 네가 그냥 말로만 다른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사람의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 그럴 용의가 있니? 그럴 때 yes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이 공동축도의 내용들은 단순히 가능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마지막 시간에 공동축도를 할 때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말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다. 그래요. 우리 공동축도회가 지금 서로를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각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누군가가 대표로 축도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동축도를 하기로 했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도의 내용들은 아까 민수기에서 봤던 이 말씀,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쭉 봤고요. 요한 3서 이것도 저는 축복의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빕니다. 요한 사도는 상당히 또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주변에 봤더니 참 힘든 사람들이 많아. 특별히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영적인 복을 빌어주는 것, 우리 육적인 복을 빌어주는 것.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그 맨 마지막 순서로 공동축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축도 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는 결단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올해 한 해 이런 면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지금까지 그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